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읽은 본문의 이 전반부의 말씀,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마가복음을 말씀드릴 때 다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하지 하지 않는 이유를 꼭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잘 알아듣게 하고 한편으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서 깨달은 사람은 그 비유가 억수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반대로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둔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암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것은 압도적인 권위의 차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권위의 차이가 내 한계를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수납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더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같이 얘기해보면 대화가 되네? 이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끼리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밤이 새도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저도 전 친구들 중에 만나가지고 밤을 새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과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시간이 막 지나가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떤 데 가면은 답답해요. 전혀 딴 얘기 나랑 관심도 없는 세상적인 얘기, 은혜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얘기만 막 주구장창 때는 나는 관심 밖이거든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더 알아들을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더 잘 알아듣게 하셨고, 비유를 통해 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예 못 알아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잘 알아듣게 하는 기능이 있고, 못 알아들어서 알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 알아봤자 도리어 핍박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비밀로 가두어 놓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척도가 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어요. 비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장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유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비유를 들면은 그게 더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해서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마치 뭐뭐는 뭐와 같다, 그렇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비유. 근데 이 비유는 그래서 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예수님도 이 비유를 무척이나 많이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것은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거의 천국은 마치라는 게 이 비유법이잖아요. 마치 뭐뭐 같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기능이 이 비유에 있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전제에 따라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쉬워지기도 하는 게 비유예요. 알아듣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비유는 더 알아듣는 기능을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서 이 비유를 건드려 놓으면 더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탐닉하는 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영적 세계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전혀 눈이 어두워진 자들에게는 비유를 얘기하면은 그 비유가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탐닉하는 자에게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게 하는 장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싹 감춰가지고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지만, 세상의 것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 비유의 이야기가 더 뭐가 뭔지 모르게 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날 내가 이걸 왜 전에는 못 알아들었지? 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눈이 세상으로 이게 탐닉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척도가 되는 비유, 두 번째는 구원의 척도가 되는 열매. 구원의 척도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들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던 그 나라 다윗의 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했지요. 예,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 예,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 킹덤, 하나님의 그 나라, 그거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은 말만 하나님 했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 중에 4개의 밭 중에 3개의 밭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원의 척도가 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3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덮은 밭, 이 3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었습니다. 오직 밭 하나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밭이었죠? 예? 옥토밭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밭, 옥토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3가지 밭에 떨어진 씨는 다 허비가 된 씨입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이 길가밭에 뿌려진 씨도 소용이 없어졌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그냥 허비된 씨가 소비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그 씨가 떨어졌지만 그 씨가 다 허비된 씨가 돼 버렸습니다. 많은 씨가 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아니라, 문제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였죠? 밭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 씨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마가복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이 좋은 마음에 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알아듣는, 깨닫는 마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마음. 무슨 비유로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욱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입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천국의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합니다. 천국의 문이 협착하고 좁다고 하는 얘기는 천국의 좁은 문을 찾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알아듣는 사람들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이라도 찾을 겁니다. 자, 비유를 촉구하는 비유, 믿음을 촉구하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비유는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이면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비유는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즉시 행동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비유가 그만큼 그런 효과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즉시 행동하도록. 그래서 비유의 역할이 뭐냐면 더 재촉하게 만들어요. 더 확실하게 알아들으니까, 더 선명하게 알려주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더 즉각적인 행동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좀 더 분명히 그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부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더 선명하게 갈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가 주는 목적이 그럽니다.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서 순종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해를 돕고 믿음을 촉구하고 자기 소속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소통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비유를 아무리 해도 이 비유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라고 알아듣지 못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가방줄도 짧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이미 열려져 있고 좋은 밭이 되었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말씀이 드러났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랍비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서기관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의 학식이 깊습니까?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긴커녕 완전히 그들에게는 감추어졌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예,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치가 이 비유입니다. 비유. 다시 말합니다. 비유는 이해를 돕고 믿음을 촉구하고 자기 소속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또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은 환영받지 못해도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많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그건 이제 저희가 여기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이에요. 시작. 대바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중요하죠. 12절 이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가 누구고 없는 자가 누굴까요? 자, 이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없는 자, 알아듣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비유로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이 뭐래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는 자.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일 잘 알아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왜 알아듣지 못하냐? 참 기가 막힌 거죠. 저들은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마음들이나 영적 세계 가려지면 수백 번 알아듣기 쉬운 거를 해갖고 알아줘도 그게 꼬여.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은 것은 뭐냐?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리 얘기도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신앙 세계에서 알아듣는 것은 심령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마음이 꼬이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 신령한 세계의 말씀을 비유로 전해줘서 선명하게 전해줘도 그 선명해지는 것은 그는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는 이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저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 14절 보세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이런 사실이 이미 예언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왜? 이사야 때 벌써 이런 사실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예언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누구예요? 지금 아무리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들과 너희의 차이를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비유를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눈이 감겨져서 아무리 비유를 해도 비유가 도리어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잠금 장치가 돼버린 거예요. 비유가. 그러나 너희 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제자들, 믿는 자들. 비유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그 주님의 뜻을 알아듣는 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과 너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들과 너희.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다? 복되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을 뭘 하나를 봐도 그것을 영적 세계를 통해서 저기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다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뭐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다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냥 아이고 저거 누구야 저기 뭐 바알세불이 집혔네. 아이고 귀신의 왕이 들어와서 귀신 쫓아냈네. 이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복되는 눈이에요. 자,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도 복된 사람들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도다.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는 진실과 진실에 대한 오해를 모두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유는 진실과 진실에 대한 오해를 모두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래. 이거를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네 가지 밭에다가 이 말씀의 씨를 말씀을 뿌렸더니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요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 끝나면 해석이 나오는데 씨는 뭐고 말씀은 뭐고 밭은 뭐고 이것을 전부 주님이 이것까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누구에게만 해주는지 아세요? 조용히 제자들이 있을 때만 해줘요. 제자들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계속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게 이 두 가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모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들어서 다 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의 고침을 받아서 마음속으로 모든 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그러한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일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권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똑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알아듣는 너희가 있었고 알아듣지 못하고 더욱 더 깜깜해지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주님의 이 신비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 이유로 이 세계가 열려지고 그것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든 세계를 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지식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알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짐으로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를 다 드러내놓을 때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옳은 것입니다. 제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지각을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고 겸허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또 비유로 얘기해도 알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이 비밀과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 것을 추구했을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졌습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통하고 망통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지도로 마치겠습니다.